너무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 이 멘트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메아리처럼 한번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저기 병원에서 지금 입원한 우리 영은이가 있어요. 지금 병실에서 이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은아, 힘내십시오. 하은이 잘 들어왔네. 그리고 우리 진명이 할머니가 또 칠순잔치인가 가족 행사로 지금 멀리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접속해줘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멀리 있는 우리 가은이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매주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조만간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봤을 때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런 특별한 날이에요. 맥주 한번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맥주 말고 맥주. 한 해 전반기가 끝났죠. 오늘이 7월 첫 주 예배예요. 그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 예배를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 예배다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봄과 여름에 이렇게 이 시즌에 첫 번째로 수확하는 곡물이 보리 그리고 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리 맥자라는 한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반년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이렇게 건강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도 이렇게 시간이 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라, 우리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가까이 북한부터 시작해서 또 중국,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단의 그 횡포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자유함을 빼앗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야,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목사님한테는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여러분, 차는 기름이 있어야 달려가잖아요. 뭐 휘발유가 되었든 가스가 되었든. 그런데 무슨 일이 계셨구나. 그래서 여쭤봤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간밤에 골목길에 차를 세워놨답니다. 근데 하필 차 키를 꼽아놓고 주무신 거예요. 차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갔어? 도난당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차에 기름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바닥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 도둑이요. 끌고 가다가 채 30m도 안 된 상황에 그냥 차가 멈춰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그러니까 차에 기름이 바닥난 것이 참 감사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바닥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닥이 났다란 말 의미 아시겠죠? 앵꼬 없다. nothing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바닥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돈이. 그리고요. 건강이 약해져서 체력이 바닥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은 종종 그런 거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죠. 정서적으로도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막 화를 내야 될까? 막 불평해야 될까? 막 불안해야 할까? 순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순간은.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좋은 일들을 또 예배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봤을 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감사하면 크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맥주 감사절, 이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 맞죠? 대단하세요. 언제부턴가 이런 문화가 되었는지 오자마자 성경을 탁 찾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보니까 말씀의 제목을 빼먹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 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설교가 25분 정도 될 건데 딱 제목 하나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말씀 고백 천천히 그리고 씩씩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계속 보고 있는데 딱 떠오르는 두 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생각나는 교회 이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교회 첫 번째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돼.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딘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자, 이 두 교회가요. 대표적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인데 큰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이 두 교회 하면 딱 차이점 나는 그거 하나의 컨셉이 뭔가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있다, 없다. 이걸로 두 교회의 차이점이 나눠지더라는 것이.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느냐? 자, 그러면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두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별명이 하나 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로 시작되는 게 뭐였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죠.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이방인 선교에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내용은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 오늘 우리 성경 읽었던 내용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 누가 된다? 사울이 바울이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목사님은 쇼킹을 했어요. 무슨 충격?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성경을 그냥 마치 소설책 읽도록 그냥 소설책처럼 그냥 맹숭맹숭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충격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음성 들어봤다.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다. 그 사람들은 들었다니까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이 그만큼 둔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나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잠만 자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혜영아, 만영아,
호철아, 나 오늘 실수 안 했지? 호철이 맞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안디옥 교회 이 지도자들, 나중에 이름 다시 한번 읽겠지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같이 들었답니다. 한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었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들이 회의해서 일을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감히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즉각 순종하고 따르지.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하나가 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그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누구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 이 지도자들이 누구누구였다라는 걸 명단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맨 먼저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 부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어요. 팔았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싶어서 밭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구제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바나바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름 시므온과 루기오라는 사람은요, 출신은 다르지만 흑인이었습니다. 마나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헤롯 왕의 젖동생이다. 헤롯 왕의 동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름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다라는 이 사울의 이름,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말하자면 서로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출신들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들이 지금요, 결정해야 될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결정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말하자면 없으면 안 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거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우리 감지원교회에 약 700명 정도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지금 대표로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지도자들이 들은 거예요. 모든 장로님들이 들으신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을 때 만장일치가 된다는 그 자체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민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 별이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보이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백날 다녀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감종교회와 샤인 중동부에도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알기가 어려워. 나 하나님 뜻 잘 모르겠어.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에서나 회사의 문제나 이 교회 안에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전혀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인도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생각은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단의 유혹이고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진건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민석이가 친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민석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한다.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걸요. 성령님은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봅시다. 이런 거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님께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라. 빈부 차이,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런 거였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중에 처음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 서로 뭐라고 해? 하나가 되라는 말.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나 들어봤다라고 하는 것. 나 이거 다 알고 있다라는 것. 이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이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고 들려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영혼 전도하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감정교회, 우리 샤인 중동부에도 성령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일단?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깨닫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접 호철아, 채진아, 만영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현아, 세빈아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헷갈릴까요? 아무런 말씀도 안 들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으니까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맞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안 들리니까, 못 느끼니까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당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나도 성령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줄 알아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부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성령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거나 막연하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막연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계속 목사님이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헷갈렸었던 것을 오늘 졸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막연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성령님의 역사가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모두 안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단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물건처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리모컨 있죠? 마치 리모컨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이 보여야 되고, 나 리모컨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걸 못하니까 헷갈리고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몸으로, 우리 육체같이 보여주고 만져지는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스피릿,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터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력이 있다 없다라고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금 들여 마시고 있는 산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산소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어도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게 맞나?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만져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약속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천천히, 지금 나오고 있죠.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는 그걸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지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라는 것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자, 보혜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보, 해. 자, 보는 무슨 보다? 보호하신다라는 보. 해는 뭐다? 은혜라고 하는 해. 그러니까 보혜사의 역할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사모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님께 반응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깨를 쭉 한번 펴보세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설명한 것은요,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가족과 이 친구라는 이 두 코드, 나 우리 부모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이런 사람 말고 보편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 우리 집 다 건강한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다 있잖아요. 자, 나에게 있어서 가족,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친구, 응?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냥 홈플러스에서 만나거나 저 시장에서 만나는 그 어떤 아저씨, 어떤 아줌마, 어떤 할머니, 아니면 어떤 내 또래의 친구들, 그리고 친밀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떠올려 보세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친구 누구,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통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시험 한 번 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이런 표현 써서 괜찮을까? 익바이 받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슬플 때도 있어요. 참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이 가족이라는 거, 나에게 이 친구라는 거 참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경험 참 많거든요. 그것은요, 어때요? 서로에 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아닐까요? 가족과 친구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와 나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존재를 내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사랑인 것이 우리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내 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목사님 오랜만에 의인쌤을 만났습니다. 안 만난 지 한 달 됐습니다, 거의. 그런데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어쩔지언정 목사님은 저 마음속에 끈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놓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자리 이 공간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아니랄지라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내 친구인지 가족인지 겉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들과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인지 눈으로는 잘 확인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느끼고 있거든요. 뭘 느낀다? 채진이의 친구 혜영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것. 다른 의미는 아니야. 의미를 잘 이해해 주세요. 그냥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목사님 보시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별개로 앉아있지만 내 좋아하는 친구 혜영이, 내 좋아하는 친구 채진이 이게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진건이를 거론할 수밖에 없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부장쌤. 그냥 둘 다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누가 보면은 둘이 가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 아빠라는 거, 내 아들이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막연한 이유는 참 헷갈리네, 잘 모르겠네, 참 모호하네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안 보이고 그분이 만져지지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거든요.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오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내가 더 이상 성령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마치 친구처럼, 마치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이드해 주신다는 사실이 내 삶이 든든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실수를 덜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가장 복받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복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복을 받았던 성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직도 막연하다,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젖병을 물고 있는 베이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기를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우리 다리로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장된, 그런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소위 말해서 기도 제목이라고 안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정말 풀려지지가 않는 그 문제, 여러분 그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직접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을 지금보다 더 열렬히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렬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더 사랑하기를, 더 간절히 환영하기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 잘 드린다는 거, 하은아, 영은아, 쉽지가 않아. 가은아, 진명아, 정말 쉽지가 않아.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줌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위에 선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죽을 맛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우리 감정교회 증인들로 많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환영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다. 그분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답답한 문제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지금보다 더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끊이지 않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이어지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을까? 나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나님, 오늘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한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믿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살아나서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내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는 우리 샤인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맥주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사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부족함을 겪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나누고 또 베풀어서 그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족함으로 넉넉하게 누릴 줄 알고 또 나눌 줄 아는 그런 복된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그의 가정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잘 순례하고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사인 퀴즈 기대되시죠? 네. 먼저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박서정, 유가은, 정만영, 정혜영, 신채진, 나영은, 이동현, 김세빈, 김진건입니다. 오늘의 사인 퀴즈 7월 첫째 주 1번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휴대폰 다 꺼내주세요. 네. 정답을 각순 선생님께 쏘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1번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했다. 김진근 컨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교회였다. 우리 소신껏 합시다. 친구들. 틀려도 좋잖아요. 3번, 베드로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했을 때 집중해서 들었으면 아마 맞죠? 쉬운 문제인데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용이시다. 두 번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다. 3번,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다.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우리 혜영이 옥수를 씹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맞죠? 자,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지 말까요? 우리 만영이가 하지 말자 그래. 아무래도 다음 좀 그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상 세 가지 문제 정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뒤에 우리 떡도 있고 음료도 있고 과자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순별 모임 가졌다가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